아무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양옆에 그리고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른 말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제 벌써 작은표 때 월요일 날 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두 번째 만나셨을 겁니다. 오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2주 동안 작은표 때 하셨는데 조금 힘들죠? 저는 조금 힘들다고 표현했지만 또 어떤 분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많이 매일 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불편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아주 뻑뻑하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아주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결국엔 종국엔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 율법이 토라,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결국 이게 잘 습관이 되고 익어져서 그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임영중 청년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을 좀 위로 올려서 보여주실까요? 1절부터 5절. 1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래는 제가 설교하려고 띄워놓은 거고 아까 성경 봉독하던 걸로 한번 가보죠. 1절은 재림하시는 그 일과 그 재림했을 때 성도들이 모이는 그 앞에 모이는 것을 두고 여러분에게 좀 내가 호소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재림에 관해서 이런 얘기고 2절 여러분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준 사람들한테 속아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고 속았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당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3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대대적인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불법자 혹은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건데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 오실 리가 없다는 소리죠. 4절 그 불법자가 나타나면 그 불법자는 모든 신들을 다 깔아뭉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5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기에 속았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그 몇 개월 같이 있을 때 이 얘기 여러 번 해주지 않았냐. 왜 그걸 기억을 못하고 예수님이 벌써 왔다는 거짓말에 속았느냐. 이게 오늘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하면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제가 만난 사람들은 또 이 본문 갖고 얘기한 사람들은 뭘 궁금해하냐면 그 불법자가 누구고 언제 나타나느냐 뭐 이런 거 그 때가 언제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해요.
그 불법자가 뭐 히틀러냐, 그 불법자가 로마의 황제였냐, 뭐 이런 거, 록펠러냐, 한 번쯤 잘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 불법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뭐 하나가 마음에 딱 꽂혀서 일주일 내내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2절 때문에.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속았다는 말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속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대. 이렇게 말로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벌써 오셨대. 그리고 가짜 편지, 바울이 쓴 것처럼 가짜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 주님이 벌써 왔다고. 속았어요. 속았어요. 5절 아까 보셨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5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좋다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속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5절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거기다 요즘 난리잖아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때문에. 세상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차라리 걷고 오자. 그리고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걸으려고 나가서 저 8호 광장 벨몽도 앞에 갔더니 어느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뭘 줄래? 지금 열받아갖고 지금 속상해갖고 여기 나왔는데 신천지가 또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아요. 그러고 이제 저는 물을 보면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봉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그 수변길로 들어갔습니다. 수변길을 따라서 쭉 가면 월드비전 앞에 가면 큰 물길을 만나요. 그 큰 물길을 만나서 이제 물을 쫙 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또 그리고 더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신천지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이 속을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님이 벌써 왔다고 그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이만희여서 그렇지. 구세주라잖아요. 정명석이. 근데 그 신천지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수님이 오시면 번개가 빡 치면 사람들이 오! 하고 깜짝 놀면서 다 알아요. 그렇죠? 바깥에 있으면 번개가 치면 다 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몰래 오세요. 우리가 다 알게 오세요. 다 알게 오세요. 모를 수가 없게 오세요. 계시록 1장 7절 보아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몰래 와갖고 사람이 되셨냐고요. 어떻게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어떻게 정명석이 구세주입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을까요? 속았어요. 왜요? 말씀을 몰라서. 너무 몰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말씀을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속아갖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제가 왜 속을까 생각해봤어요. 왜 속을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답을 찾았대. 답이 왜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단은요 답을 가르쳐줘요. 이건 이거다. 정통은요 답을 몰라요. 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A는 B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목사들이 제일 못해 이런 거. 왠 줄 알아요? 우리는 이래요. 이 말씀이 1. 이럴 수도 있고 2. 저럴 수도 있고 3.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싫어해 성도들이. 이건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주면 아멘
그리고 듣고 그걸 따라하기가 좋아해. 그리고 또 무슨 게 있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되기 원하는 그 욕심이 이단을 따라가는데 큰 작용을 해요. 그런데 잘되는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존중받고 싶은 욕심이 강한데, 그런데 가면 그걸 그렇게 잘해줘. 어머 너무 잘한다, 어머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저보고 귀하다고 하셨어요. 되게 못났는데 귀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을, 그거를 못 찾아서 그거를 저기 가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해야 될 게 있어요. 불법자가 어떤 건지, 재림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속았다는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려고 선포하려고 작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이상 아니란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뭐 여기 새신자도 별로 없고 지금 아예 작정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니 우리 믿음이 없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잖아요. 아직 잘 못 믿겠어. 그러면 오늘 믿음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분들은 그 믿음의 방향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아주 오늘 정말 잘 듣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경이, 예양이도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일을 다 겪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면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십자가는 너무 과한 일이 아닙니까?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뭘 죽기까지 해야 되나? 나 천국 데려러 가는데 무슨 죽기까지 해야 되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성령님이 뭘 여기까지 오시나? 너는 내 백성, 내가 너 구원했어. 이제 너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이야. 그러니까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뭘 성령이 여기까지 오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는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악과 먹었죠? 혜빈이 알지? 선악과 먹은 거. 네가 먹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선악과 먹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이 나 다스리는 거 싫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제를 싫다고 한 사건이,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에요. 왜요? 뭘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래 싫어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장동주 집사님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허진희 집사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 진노의 자식이에요. 증거예요. 이거 증거. 김병석 집사님이 진노의 자식인 증거는 한소영 집사가 하는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 그런데 아이유가 그랬잖아. 내가 왜 잔소리하는 줄 알아요? 너 좋으라고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기 싫어. 왜요? 나도 알아. 나도 뭐가 좋은지 알고 나도 인생에 뭐가 옳은지 알아. 나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잔소리야? 진노의 자식. 장동주 집사님만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허진이 집사님도 듣기 싫은,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조금 있다 하려 그랬어요. 그 방 불 끌라 그랬어. 내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왜 불을 안 꺼? 알았어, 불 끌게. 그리고 끄면 되잖아요. 화가 나는 거, 짜증이 나는 거. 우리는 누가 나를 통제하는 게 싫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요. 우리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말도 듣기 싫어요. 이거를 지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요. 이게 진노의 자녀의 본성이에요. 가인 보세요, 여러분. 가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 건 안 받아. 동생 아벨 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는 날 수 있지. 화는 날 수 있지. 왜 내 건 안 받아? 화 누구한테 났어요, 지금? 하나님께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동생을 때려 죽이냐고. 근데 여러분, 동생을 때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을 설득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여기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가인을. 화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네가 죄를 다스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 그러지 마. 네가 죄를 다스려. 알았지, 가인아?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가인은 나는 내 감정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 모든 인간들 사이에 반복되자 하나님도 지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창세기 6장 3절. 이게 노아 용수 바로 이전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나 너랑 못 살겠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했어요. 영, 창조하실 때부터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무 지 마음대로만 사는 거예요. 다 지가 맞대, 지가 옳대. 하나님 말 절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랑 못 살겠다 하고 영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은 절대 설득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 그러다가 안 하셨어요. 포기를 안 하시고 노아를 또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서 또 어떻게든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야 되니 뺏겼잖아요. 우리를 사탄한테 뺏겼어요. 죄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사와야 돼. 도로 찾아와야 돼. 그래서 하신 일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준규야, 뭐라고? 구속. 구속이 뭐야?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경아, 구속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니야.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하경이가 축구화를 너무 좋은 걸 사고 싶어. 근데 너무 좋아. 저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그냥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절도죄지. 넌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내 걸, 진짜 합법적으로 내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사오는, 이걸 구속이야. 그래서 그 축구화는 이제 하경이 거야. 소유권이 바뀌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 몸값을 치렀어요. 자기 생명으로, 피로, 생명으로 몸값을 치르고 사탄에게 뺏긴 우리를 사서 오셨어요. 이걸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어. 우리는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은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져왔다고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해. 소유가 돼야 될 대상자도 그게 좋습니다.
해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핏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샀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도 내가 난 싫어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영의 나라예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를 살려고 저렇게까지 하셨으니 나는 당신의 것이 맞습니다. 저를 가지십시오. 영접해야 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랑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니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은 했지만 내 내면은 아직 내 본성은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나님도 잘 따르다가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잘 믿고 따르다가 죄를 따르고 지금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까 가인처럼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성경책으로 우리를 설득하는데 성경책을 안 읽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누구처럼 살까요? 가인처럼 살겠지.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늘 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말로 소통할 수 있었던 가인에게는 그 말로 설득하셨다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설득되지 않으면, 말씀에 설득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본이 되는 말씀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었어요.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랑 소통하시는 성령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영원한 천국,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땐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믿음의 때가 지나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우리는 이 첫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당신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아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만 믿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것만 믿고 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육신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없는 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원래 그 믿음은 처음 말씀으로 정직하고 바르게만 살아가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착한 사람. 근데 여러분, 정직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직이 항상 하나님이 100번을 말씀하시면 100번 다 정직하라고 하시겠냐고요. 100번 중에 98번은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시겠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네 정직으로 지체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정직을 행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100번 다 정직하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셔. 그리고 무조건 정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뜻입니까? 100번을 말씀하시면 80번 이상은 정직, 성실하라고 하시겠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 10번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실이 아니라 너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또 몇 번은 내 딸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저것들도 먹이는데 너를 안 책임지겠니? 그러니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 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오늘은 나를 바라봐.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그들을 먹이는 나를 오늘은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믿는 건 아닌지, 몇 가지 아는 말씀, 교회 다니면서 배운 전통과 교리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은 매일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이미 다 아니, 그 몇 가지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아니,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하고 또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아닌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또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다는 걸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작은 표 때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숙제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어느 날은 주일날 저녁에 읽은 성경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월요일 날은 다른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왜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머무르게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월요일도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혹시 내가 못 짚은 게 있나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떠나지 않으니까 화요일도 그 말씀으로 하고 수요일도 그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훈련이라 제가 월요일은 이거 화요일은 이거 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린 거지만, 언제까지 제가 이거 할 생각일까요? 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제가 듣지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 갖고도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매일 듣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죠. 근데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늘 설득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늘 설득당하면 잘할 텐데, 말씀에 순종할 텐데 늘 설득당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겠죠. 그 탄식이 느껴지면 제가 뭘 한다고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애통한다고요. 너무 속상해. 왜 나는 알면서도 목사가 이거를 하나님께 설득이 안 될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왜 나는 이거를 안 하고 있을까? 못한다고 그럴까? 아예 머릿속에서 난 이런 건 못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애통, 정말 끊는 듯이 아픈 마음으로 또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20번, 30번, 40번 애통하다 보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매일 설득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았으면 바꿔야죠. 설득을 당해야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아주 멋진 삶을 하시려고, 우리가 아주 멋진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삶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도 잘 몰라요. 100년을 살면 알까요? 삶은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보면 제가 어른처럼 보이겠죠. 제가 저 때 봤던 50 넘은 사람이 저에게 오, 되게 늙었네 이렇게 보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이지? 속상하다. 그러니 저럴 때 나를 보면, 50이 넘은 사람을 보면 아우 참 어른이시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미안해. 실망을 줘서 미안해. 진짜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알아. 자기 믿고 산다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정말 허세.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런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어디서 몇 번 들은 이야기로 말씀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일부만 믿고 있는 성도들, 아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 여러분 이걸 극복합시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사탄이 교회에 씌워놓은 이 딱딱한 습관의 껍질을 깨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함께 일어나 껍질을 깨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이제 예수님께 속했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그분과 함께 말씀과 은혜와 이끄심을 따라 매일 날마다 항상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원래는 그 불법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들었어, 봤어, 이거 가지고 다 안 돼요. 거기에 속았다잖아요. 아까 거기에 속았다잖아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배우고 읽고 깨달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게,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성경 없이 살아가던 습관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기 뒤에 이런 가사 있어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를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정말 비할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주님과 함께 살고 볼 수 있고 드릴 수 있도록,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께 붓습니다. 이 고백, 삶의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주여 내 삶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주여 우리의 습관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삶의 틀을 다 깨뜨리고 매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속지 아니하고 자기 기만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내 육신에 쌓여왔던 이 잘못된 관행과 관습의 껍질을 깨고 습관의 껍질을 깨고 다 깨트리고 내 삶을 주께 붓게 하소서. 주의 머리에 내 모든 삶을 붓게 하소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또 생각하고 읊조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가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가인처럼 또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여 듣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깨트려 드립니다. 주여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다시 곱씹어 생각하는, 그래서 읊조려 삶이 될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